주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은 주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것. 사실 요한복음은 그것을 기록한 것이거든요. 이곳에 계신 지금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기록하려고 요한복음을 작성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인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런 많은 기적을 행하게 하신 것은 무엇보다도 그 아들의 어떠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오늘 보면 나사로를 이렇게 친구라고 불러주시는데 얼마나 사랑하고 또 친구고 어떻게 하나님이 친구가 됩니까? 이건 뭐 구약 백성들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했는데 예배도 감히 못 드렸는데 지성소, 성소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친구라고 그렇게 부릅니까? 네. 친구는 종도 이 지상의 종도 상전을 친구라 하지 못하잖아요. 심지어 신분이 이렇게 뚜렷한 고대에서는 같은 친구끼리 어릴 때 종들하고 다 같이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정말 그 양반과 상놈의 그런 반상의 의식이 아이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보면 이제 아이들 때 친하게 지내다가 이제 크면서 점점 이제 그 반상을 깨닫게 되는 거죠. 누구는 양반이고 하나는 상놈이고 이제 그래서 그걸 깨닫게 돼서 이제 다 같이 자라는데 보니까 어릴 때 이 상놈이 더 이제 더 그냥 애가 총기가 있고 또 건강하고 근데 이제 거기에 또 양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그 아들이 이제 또 교만한 애가 있을 수 있고 정말 어릴 때부터 비록 양반 집의 아들이라도 또 그 상놈된 그 친구를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같이 마치 이제 요나단과 다윗과 같이 뭐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만은 사실상 친구라는 단어는 친구끼리도 쓸 수 없는 거거든요. 이 시대는 신분이 낮은 사람은 그 제사장 집의 가문에 그런 자녀들에게는 친구다 이런 말도 못 쓰고 이런 시대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함께 자녀됐다고 하고 그리고 사랑한다 하시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벌써 여기에서 다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특히 사랑하셨다. 이러면 이제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규정되어 있죠. 이러한 기적으로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표적이라고 이렇게 이름합니다. 그 표가 뭡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성례를 거행하는데 성례는 바로 보이지 않는 은혜에 보이는 표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거든요. 어거스틴이 또 그렇게 정의를 했는데 보이지 않는 은혜에 보이는 표다. 그 은혜는 안 보이잖아요. 거듭나고 또 거룩한 가정에 있고 또 나를 위해서 의를 다 증가해 주시고 안 보이잖아요. 그 안 보이는 이제 은혜를 보이는 표로 그 보이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으로만 가능하거든요. 주님이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두 가지 바로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은혜를 세례는 바로 입교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가족됨 혹은 구원받음 이것을 기념하는 표고 이제 성찬은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교제의 계속을 뜻하는 표가 바로 성찬이죠. 그런 표적을 주님께서 행하셨죠.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기적을 우리가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 조금 구별해서 쓸 필요가 있어요. 기적 중에서도 특별히 주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표하는 기적. 그러니까 표적이에요. 그래서 표하는 기적, 표적을 보이시는데 왜 그런 표적을 보이시느냐?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첫째의 표적은 뭐예요? 바로 표적의 뜻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고, 둘째 의미는 뭐냐?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15절에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내가 거기 있지 않단 말은 뭐예요? 지금 나사로가 병 걸렸다고 전령이 왔는데 가지 않으시잖아요, 주님께서. 이틀 동안이나 주님께서 그냥 그쪽에 요단 쪽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틀이 지나서 이제 완전히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가시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15절에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면 말하다가 왜 주님 이제야 나타나십니까?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진작 오시지. 그런데 주님께서는 벌써 여기서 보면 내가 거기에 없었던 것이 오히려 기쁜 일인데 왜 그러냐? 왜 기쁜 일이냐?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첫째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나왔죠. 나사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나사로의 죽음은,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럼 둘째는 뭐냐? 바로 오늘 15절 후반부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고, 강화시켜 주시려고, 바로 confirmation, 믿음을 강화시켜 주고 믿음을 nurture, 양육시켜 주시려고, bring up, 자라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신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데, 그 목적을 두 가지 다시 말해 본다면, 첫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다. 오늘 우리가 거행하는 세례와 성찬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세례 때 믿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기적을 행하셨다고 주님 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신 것을, 이미 주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강화시키는, 그래서 확고한 토대 위에 세우는 그것이 바로 성례식인데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말씀을 보다 보면 그날 주일에 또 있을 일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오묘하게 이렇게 맞게끔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주님은 뭐예요? 이 땅에 오신 것이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생명의 구원이고. 그래서 제자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너희들의 믿음을 위하여 오히려 내가 가지 않은 것이 잘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생명은 주께 속한 것이고 주께서 생명이시며 생명의 주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린다는 것은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죠. 우리가 다른 것은 어떻게 보면 나에게 부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다리가 아프면 다리를 만질 수 있어요. 눈이 멀었으면 눈을 만질 수 있어요. 또 귀가 들리지 않으면 간혹은 내 귀를 손으로 만질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은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생명은 내가 시작할 수도 없고 끝낼 수도 없고 회복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생명은 내가 시작할 수 없어요. 왜요? 생명이 나의 시작이기 때문에. 내가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생명이 나의 출발이잖아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존재하고 생명이 있다면 내가 생명을 취하거나 내가 생명을 구하거나 하겠지만은 생명은 나 자신이잖아요. 생명이 나의 출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부터 인간입니까? 생명 있을 때부터 인간이에요. 그게 언제예요? 흙으로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때가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때가 인간이고 그때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때가 바로 비로소 존재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생명의 시작에 관여할 수 없어요. 생명이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기 때문에
아무도 스스로를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시작일 수가 없어요. 그 철학자들은 여기에서 다 설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우리 집에 보니까 그 브리타니카 엔사이클로피디아 바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있잖아요. 브리타니카 백과사전. 거기에 제가 아리스토텔레스 그 철학책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꺼내봤습니다. 또 토마스 아퀴나스의 또 신학 대전도 있고 쭉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 이제 장인어른이 서재 정리하면서 제 방에 갖다 놓은 책인데 이제 저한테 주신 거죠.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뭐 영어로 됐으니까 빨리 읽겠습니까만, 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많은 글들을 썼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하면서, 존재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얻어봤어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모든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출발일 수 없습니다. 특별히 생명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내가 스스로 시작할 수도 없고 또 생명을 스스로 버릴 수도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저에게 어느 한 분이 또 전화가 왔어요. 몇 해 졸업생인데 꼭 그렇게 전화 와요. 101회 졸업생입니다. 교수님 꼭 하나 바쁘신데 질문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또 자살에 대한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뭐 교회 주일학교에 주로 보면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예요. 뭐 가르치는데 교재가 적당하냐,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자살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데 자살을 해도 뭐 구원이 있다 없다 이런 말을 하다. 그래서 그런 것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자살이 죄냐 아니냐, 그렇게 먼저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자살은 분명히 죄고 죄는 죽음에 이르는 것이고 자살은 돌이킬 수 없는 죄다. 그렇게 가르치라. 구원이 있다 없다는 아무도 말할 수가 없다. 그것은 자살은 돌이킬 수 없는 죄다. 왜냐하면 나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람이 자살해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유기의 가장 큰 표가 됩니다. 사실. 왜요? 사람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안 놔두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떠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호를 떠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죄라고 생각할 수 있고 구원이 있다 없다 그렇게 말할 바가 아니라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있다 없다가 아니고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스스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도 스스로 죽을 수도 없어요. 왜요? 내가 내 생명을 어떻게 끊어요, 여러분들?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는 내 생명 못 끊어요. 생명의 끝에 내가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생명의 끝은 딱 부인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선포하셨잖아요. 뭐라고? 다 이루었다고. 죽을 때 다 이루었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죽기 직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죽음은 내가 스스로 죽노라 하지만은 그 죽음은 내가 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가질 수 없는 사람은 스스로 버릴 수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버릴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을 한다든지 생명을 부인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회복할 수 없죠. 이것은 말할 바가 없죠. 스스로 우리는 죽음의 생명을 회복할 수 없어요. 죽음은 완전히 내 자신이 영혼과 육체 가운데 있지 아니한 것인데 이제 영혼으로 사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생명을 회복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제 점점 요한복음에는 빨리 이렇게 기사가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주님 고난당하시는 게 이제 13장, 14장이면 대부분 나오잖아요. 14장에 마가의 그런 다락방 이제 말씀이 나오고, 그래 요한복음은 빨리빨리 진행되고, 요한복음은 거의 후반부 십자가 사건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래서
주님이 이제 기적을 행할수록, 표적을 행할수록 핍박이 심해지는데 가장 핍박이 심한 것이 바로 이제 생명을 살리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압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꼬리도 잡을 수 없고 머리도 잡을 수 없고 몸통도 잡을 수 없고 아무것도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회복시킬 수도 없습니다. 부모가 혹시 또 자녀가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이건 너무나 참 비참한 그런 일이죠. 또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녀가 부모가 돌아가시는 어떤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아무도 속수무책입니다,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요 손도 뻗칠 수 없습니다. 잡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삿바라도 잡아야 싸움을 해보는데 우리는 죽음 앞에서는 삿바도 못 잡습니다. 완전히 무능합니다. 그러니까 벤치에 앉아 울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아무리 사랑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는 사랑과 죽음, 옛날에 뭐 김성일 씨입니까? 그 소설, 요새는 뭐 많이 그런데 땅끝으로 가다 뭐 땅끝으로 오다. 그분이 또 소설입니까? 저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랑은 죽어보다 강하고 뭐 하는 그런 소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여기에 보면 나사로 사건이 바로 두 가지예요. 사랑이냐 죽음이냐. 그 사랑하시는 자, 그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그게 뭐예요? 장애가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 사랑이 무능한데 주님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몰라서 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바로 그의 영혼이 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죽었다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영혼은 죽어도 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잔다라는 표현은 그냥 자서 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곧 살리실 것을 아시고 잔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볼 수도 있고, 영혼은 이제 살아있기 때문에 잔다라고 말씀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잔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몰라서 저러시는구나. 자면 좋지, 죽었다. 이렇게 이제 또 속으로 또 주님이 어떠하시면 의심하잖아요. 이게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의 권능,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생명을 지으셨고 생명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믿어야 될 텐데 그렇게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 믿게 하시려고 이틀 동안이나 가지 않고 이틀 후에 가셔서 완전히 죽은 모습을 완전히 동년 매가지고 아예 그냥 무덤에 넣어놓은 것을 살려내려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요. 못 믿는단 말이에요. 죽었던 거 살리는 것을 못 믿는단 말이에요. 깨우러 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지금 믿음을 가르치려고,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죽음도 살릴 수 있고 내가 곧 생명이다, 그것을 가르치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님은 사람 살리는 것이 우리가 잠자는 자녀 깨우는 것보다 더 쉽지 않겠어요? 애 깨우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자는 거 깨우는 것도 어려운데 애 깨우는 거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들. 주님은 뭐 죽은 사람 살리는 거 뭐 우리 애 깨우는 것보다 더 쉽지 않겠어요? 일어나라 한마디만 하면, 또 말씀 안 하셔도 뜻만 있으시면 일으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 중에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나오고, 도마가 두 분 나오잖아요. 도마는 우리가 알다시피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그런데 아주 불신의 그런 대표로 도마가 등장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주님을 만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또 도마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그게 다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여기에 요한복음에 보면 또 도마가 나오는데,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러 가자 이 말은 이제 유대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유대는 알다시피 그
실로암에서 맹인을 고쳐서 돌을 던졌던 곳 아니에요. 예수님께. 그래서 죽으러 가자 그런 뜻도 있고 도마의 불신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도마는 벌써 여기에서 보면 어떤 믿지 못한 사람의 대표로 등장해요. 상당히 혈기로운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뭐 될 대로 되라 뭐 해보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가서 죽자 우리도. 왜 죽습니까? 사람 살리러 가는데. 그 권능이 하나님께 있는데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일을 할 때 도마와 같이 이런 식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끝까지 참고 어쨌든 참지 못했으면 졌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참지 못해서 이기는 경우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나서서 이기는 경우가 없고 말해버려서 이기는 경우가 없고요. 참아야 돼요. 우리는. 참아야 돼요. 잘 참으면 할 수 있거든요. 여기 도마는 오늘 보면 상당히 혈기를 나타내는 것이고 바로 주님의 어떠하심을 전체적으로 바로 알지 못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날마다 주님의 이런 말씀을 듣지만은 우리는 죽음 앞에서 그저 속수무책이다 이런 말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주를 믿는 자들은 이렇게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 죽음이 때를 쫓은 것이로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죽음도 자는 것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깨우신다. 주님의 뜻이라면 연한을 정하셔서 생명의 연한을 정하시는 주님의 뜻이라면 합당하게 데려가시는 거지만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죽음을 어떤 하나의 여전한 저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하나님의 섭리의 큰 표로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죽음은 무조건 저주고 죽음은 무조건 죄의 결과고 빨리 생명을 취하시면 그건 죄 때문에 그렇고 늦게까지 노년까지 만년까지 생존하면 그것은 주님께서 늦게까지 복을 주신 것이고 너무 이렇게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미 생명도 죽음도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 품을 떠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죽음으로 오히려 영화롭게 되잖아요. 주님의 품에 나사로가 여기 나오는 나사로는 아니지만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그렇게 한 것과 같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보여주십니다. 제 자신에게도 보면요 정말 표가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표가 정말 많거든요. 어제도 기도하는데 참 힘들었어요. 근데 정말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기도를 드리니까요 확 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아니면 안 됐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하는 일이.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기도하면요 정말 이렇게 평면으로 보면 우리가 세상의 이성의 눈으로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주님 앞에서는 모든 일이 정말 거룩해지고 우리에게 기쁨의 요소가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기도 안 하니까 항상 안 기뻐한다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말 범사에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범사에 감사할 일밖에 없다니까요. 맞아요. 그 말이 한 말씀도 틀린 말씀이 없어요. 다 주시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그 보화를 캐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로 그 보화를 캐내야 되는데 같이 합시다. 믿음으로 본 것을 기도로 캐낸다. 믿음으로 본 것을 기도로 캐내야 되는데 그것을 기도하지 않으니까 못 캐내는 거예요. 기도하면 믿음으로 보이는 것을 우리가 그 보화를 캐내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행하셔도 그렇게 표적을 보여주도 또 도마와 같이 도마는 그저 뭐 외계의 사람이겠어요. 우리 안에 도마가 있지 않겠어요. 이런 마음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표를 보이셨어요. 여러분들 최고의 표를 보이셨어요. 그게 오늘 이제 성찬이에요. 세례고 세례 성찬이 최고의 표예요. 어떤 뭐 자연에 뭐 이제 갈라지고
다 그거보다 더한 표입니다, 이게. 다 그런 것들은 다 쓰러지는 표예요. 잠시 왔다가 또 사라지는 표예요. 믿음 없으면 또 불신되는 표지만은 오늘 주님께서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은 정말 귀한 우리의 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것을 잘 새기는 그런 또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저 표적을 행하셔서 내가 이런 권능을 행하신다 자랑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표적을 행하시는 것조차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그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여 이런 나사로를 또한 아버지 죽은 가운데도 두셨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혹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왜 주여 빨리 나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왜 주여 빨리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라고 하박국 같이 외치지만은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그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러하신다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때에 이루시고 주님의 때에 성취하시고 주님의 때에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때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때로 헤아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정한 때에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님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가 이제 종료주일로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성례를 거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예배 가운데 특별히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아버지여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아버지여 찬미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오늘 또 입교를 받는 우리 아버지의 영혼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